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14편은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꼽히는 시죠. 아름다운 시 자체가 다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도 아름다움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시가 오늘 읽었던 시편 114편입니다.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구출했던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엑스도스인데 이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뛰어나오는 사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가는 사건. 이게 이제 출애굽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엑소더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옛 습관에서 날마다 새로운 습관으로, 또 새로운 습관으로 간다고 그러지만 그게 또 옛 습관으로 굳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칼빈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를 뭐로 봤나 하면은 인간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정말 죄를 만드는 공장이죠. 죄를 만드는 공장에 구원받았지만은 죄성에 끌려 있으니까 또 개혁했는데 또 새롭게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기억돼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오며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 나올 때에 그냥 나왔나요? 안 내보내주니까 내보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도 말 안 듣죠. 10가지 재앙은 뭘까요?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는 거죠. 그 자연 신을 믿고 살았고 농경 문화니까 여러 신들, 그런 신들을 다 이렇게 아니다라는 사람이 말씀하는 거죠. 어제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으로 끝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건 뭐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잖아요. 자유를 얻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길이 시작되었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에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죠. 출애굽 사건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안 읽어야 될 책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안 읽어야 될 책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중요해서 읽고 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홍해는 침례를 의미하는 거죠. 광야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데도 이렇게 막 시끄러워요. 조용한 교회는 죽은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죄성이 많은 인간들은 모이는데 막 짝짓글 하는데 그냥 뭐 고함도 지르고 욕도 나오고, 욕하는 소리 안 해요. 그냥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다 하잖아요. 아무리 모여라 그래도 안 모이고, 그냥 뭐 분판 나누지 말라 그래도 끼리끼리 모이고.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표현해요. 광야교회. 노아의 방주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의 방주는 식구들 8명 다음에 동물들이 구원받는 그 방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지요? 40일 동안에 창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냥 비바람 치고 막 물이 막 엄청나게 넘쳐나는 그 상황 속에서 막 배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난리 요동치지 않겠어요? 그 안에 있으면은 그냥 먹었던 음식들 뭐 토해내기도 하고, 막 그 다음에 또 먹은 그 소화 잘 시켜도 배설하기도 하고, 그게 다 어디가 있나요? 방주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그 방주 안에 있는 배설물과 그 썩어가는 냄새가 어떻게 했어요? 고약하죠. 예. 고약한다고 뭐 방주 뛰어나가서 바다로 뭐 뛰어나갈 거예요? 물속으로? 살기 위해서는 냄새는 고약하지만은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구원의 방주지만은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라. 또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예수는 안 믿고 믿는 척하면서 모인 사람도 있고, 그냥 믿지는 않지만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교회니까 뭐 시끄러운 거 당연한 거죠. 어디를 가나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로 표현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죠. 생각이 훈련되고 말이 훈련되고 삶이 훈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요단은 뭘 의미하죠? 죽음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리. 요단강, 죽음을 말하는 거죠. 홍해는 구원의 첫걸음이고 요단은 죽어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로 적용하자면은 홍해는 구원의 사건, 거기에 있어. 홍해 갈라지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확신.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 자아가 다 깨지는 순간 요단강이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이 지상에서 두려움에서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죠. 그래서 광야는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은 많이 들어도 무시하잖아요. 계속 두려워하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염려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지요. 제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씀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구나. 안 믿더라고요. 요새 그걸 많이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 두려워하고, 그렇죠?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낙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지 말고 이런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되게 기쁘고 즐거운데 돌아서서 또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의 힘으로 이기지 아니하고는 이길 길이 없잖아요.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데, 변하는 마음을 딱 잡아주는 것은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이 딱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천국 가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왔냐? 어떻게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들여다 보내야 되느냐? 묻는다면 그 관문에서 첫 마디는 그래야죠. 순복음교회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기 목사님 말씀하는 거 따로 그냥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뭐 해야 되죠? 약속의 말씀이 딱 기록된 거. 전 이 말씀 믿고 왔어요. 이러면은 오케이. 왜? 그 말씀 변함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얻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도 수시로 마음이 바뀌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타임머신 타고 왔다리 갔다리 정신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을 딱 붙으세요. 그러면은 난 이 말씀을 믿지.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걸 허물지요. 근데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그 능력을 오늘은 시편 114편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을까? 어떤 능력이 임했을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임재로 구원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면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것은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죄악이 머물 수 없습니다. 병마가 머물 수 없어요. 마귀가 같이 움직일 수 없으면 다 쫓겨나가는 거죠. 그게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의심이 생겨요. 왜 이렇게 종들이 열심히 치유사역하다가 자기 몸은 못 낫고 남은 다 낫게 하고 자기는 병 걸려 죽느냐? 희생이죠. 헌신이잖아요. 내 위치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연수가 다하여, 그다음에 그 연수 에너지도 다하여. 결국 두 가지거든요. 에너지가 다 소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주신 수명이 다 해서 부르시고. 그래서 에너지가 끊기는 거, 그다음에 수명이 끊기는 거. 그게 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병월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몸이 아프면서도 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그게 종들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으로 보여줬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바뀌고 난 이후의 삶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천국 소망이 넘쳐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집에서 침대에서 편안히 잠을 자던 그 조건에 의해서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 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막히는 문제인데도 하나님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2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것이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말하잖아요. 유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족속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 전체를 말하잖아요. 왜 그게 야훼의 성소가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영토는 하나님 주권이 미치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들,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임재예요. 그리고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하게 임재해 달라고 사모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막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출애굽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뻐하는 거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났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 임재로 백성들 끄집어내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 기적을 주시죠.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적을 주잖아요. 홍해 앞에 가로놔 놓고 하나님 첫 번째 준 게 홍해 갈라지는 기적이죠.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뭘 곳이 없는, 풍성함이 없는 그 광야, 거기서 배불리 먹여주신 하나님의 솜씨 뛰어나잖아요. 만나로 주고 메추라기로 주고,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반석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인해 생수를 얻는 거다.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나는 거다. 실질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요한이 그 생수의 강에 배설러 나오리라. 그리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그 말씀을 계속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걸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하는 거.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냥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가거든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손길을 맛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냥 뼈까지 녹아버려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냐고 살아나오는 기적적인 사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3절 보실까요? 11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참 멋진 시적 표현이죠. 바다가 도망가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죠. 요단도 물러갔어요. 강물이 딱 멈춰지는 거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맡기고 가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지만 그들은 그거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 왔는데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양쪽은 산이고 오갈 데 없는 그 상황. 사면초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거기서 경험하지 않아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저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상황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일평생 동안에 맛보지 못한 것, 새로운 것들을 반드시 맛볼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갑시다.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새벽 예배 들으러 이렇게 오는데 그게 확 오더라고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넌 왜 두려워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하냐? 너는 내 말을 믿냐? 이게 가슴이 포가다요. 그렇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믿습니다. 고함은 지르고 있어요. 이런 참 연약한 모습이 있고 아이러니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 말씀 속 다시 들어갑시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놓고 하나님 숨길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숨긴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토해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음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말씀을 믿었다고 하지만 실천하지 못했음도 토해내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만져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바다와 요단은 물러갔지만은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산들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다 물리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장애물들 속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죠. 늙어가는 거 피할 수 없어요. 늙어가는 거 한탄할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늙어가는 것도 즐기시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고통당하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즐겨야죠. 그냥 고난도 즐기고 문제도 즐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와이에 가면은 파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바다에. 그래가지고 파도를 타는 서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작은 파도는 그냥 해변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큰 파도가 오니까 막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파도 속으로 확 뛰어들면서 막 파도 꼭대기를 타고 다녀요. 건물 그냥 몇 층 빌딩 같은 그 파도 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타고 다녀요. 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의 파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문제 파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타고 다녀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 파도를 즐기자. 문제 파도를. 그러면은 이 해변가에서 서핑을 즐기는 친구들은 큰 파도 일어나길 기다리더라고요. 그럼 우리들도 성령과 함께 문제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와도 즐기는 거죠. 즐기자. 오늘 우리 주제는 즐김. 좀 즐겨봅시다. 뭐 어차피 인생 그런 건데 뭐 그걸 가지고 뭐 괴로울 필요가 있나요? 4절 보실까요? 시편 114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뭐죠? 뛰어놀았다는 거죠. 6절 보세요. 6절.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뭐 그런 산들 뭐 작은 산 큰 산 그게 뭐가 문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도 말씀에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산들조차도 이게 막 뛰어논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치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속은 아니다 그러죠. 또 왜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잖아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가는 거죠.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그러는 거지. 뭐 넘어졌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뭐 또 자기를 또 저주를 잘하더라. 이 화상아 왜 사냐 뭐 이러면서 실수하고 와서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요. 인생 자체 다 그렇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5절 볼까요? 출애굽 사건 어떤 사건이죠? 시편 114편 5절 사건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바닷물이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사업할 때도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듬뿍 체험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땅에서는 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이거 뭐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안 되는데 돼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주세요. 막혔는데 뚫어 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것을 이 현대 시대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8절 보실까요? 시편 114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출애굽은 결코 무서운 사건이 아니죠. 광야는 무서운 사건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 힘들잖아요.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시카고에 와서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야 되는 길에 참 가시밭길이고 돌길이고 힘든 길이었어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시카고 안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카고 와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왜 왔을까? 시카고 교회를 살리러 온 게 아니고 저를 살리려고 하나님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살아났어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지속적이에요. 참 은혜롭습니다.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참 존경하고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참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뭐 어릴 때마다 그분 도와주셨어요. 참 갚을 길이 없는데 그냥 맡겨주신 일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 자리 가볼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건입니다. 시편 114편은 우리가 인생살이에 광야 생활에 지나가지만은 이걸 묵상하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데까지 가야 합니다. 이 생을 가야 돼요. 샘물이 나오는 사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가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믿으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전전해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맡깁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노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곳, 그 천국을 향하여 그때까지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인생살이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즐길 줄 아는 예수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맛보며 즐길 줄 아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